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일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7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 때가 많았고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이끌려 살았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법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이 많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역경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수망 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며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감싸고 보듬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전쟁터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울의 마음에 있는 고통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마음에 있었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66년 6월 10일 무슨 날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네, 그날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을 치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총장이 유대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절대 동요하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네. 다음날 유대인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고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총장은 혹시나 해서 아랍계 학생들을 찾아보았더니 그들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본국으로부터 징집명령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다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겼겠습니까? 3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과 싸워서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유대계 학생들의 정신력과 애국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애국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에는 무관심하고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는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사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제일 먼저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달려가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애국애족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로마서 8장, 이 8장은 바울의 확신과 기쁨에 찬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실 이 9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어둡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았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큰 근심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들로부터 출발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갔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뿌리가 유대인인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자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의 그 터키,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사역 현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지만 동족인 이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기억나시죠?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항상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을 구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솔직한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은 진심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자기 안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씀이죠?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 그 고륙의 친척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와 친척의 구원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동족과 가족의 구원에 대한 그 바울의 간절한 심령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느끼고 있는 동족의 구원에 대한 그 고통이나 그 근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편지인 이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의 모세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실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였죠. 모세 역시 동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는요, 유대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으로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박사 수준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예요? 적대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1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요. 막상 유대인들인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요. 예수님의 출현을 가장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도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통과 고민은요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요 그 순서를 정합니다. 눈치채셨어요? 첫째는 누구요? 유대인에게. 둘째는요 이방인에게로다. 왜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요 정작 동족인 유대인이 복음에 밖에 있는 것에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먼저 언급을 한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형제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뻤지만요 반면에 동족인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정말 좋은데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혼자서 너무 좋은 것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휴양지에 가게 되면요 내 누구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네. 내 남편하고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왔으면,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시죠? 또는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요 가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지난주에 우리 부부가 어떤 음식을 먹고요 너무 맛있어서 며느리를 불러서 며느리하고 같이 또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가족과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좋은 것이나 맛있는 음식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요 왜 복음은 나누지 않습니까? 왜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바울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전에는 복음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왔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 동족인 유대인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는 드리지만은 그것만으로
구원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요? 내 동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고통이 바울에게는 너무 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서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 정도로 여기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적대시해서 이단으로까지 취급을 하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자기들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누가복음이요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비유를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배타적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어떡합니까?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종들에게요,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즐겁게 먹자고 합니다. 얼마나 너무 기쁘니까요. 그때 마침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삭혀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버리고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놀다가 와가지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송아지를 잡아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둘째 아들은요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첫째 아들은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형은 집 나간 동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제 집을 나간지도 몰라요. 집 나간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선택받은 자로서 자기는 아버지의 큰아들로서 자신의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 가슴 아파하는 동생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동생이 돌아갔을 때도요,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예? 동생은 아버지하고만 상관이 있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타적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믿지 않는 동족들,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들, 남편이나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을 여기 형이 동생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전혀 관심 없이 무관심하십니까?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인생을 즐겼지만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는요, 개들이 와서 혼대를 흩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들에게 공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둘 다 죽었지만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목욕하는 그 고통 속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대가지고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방울. 얼마나 갈증이 났느냐. 이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의 부탁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과 천국은요, 건너왔다 건너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깊은 구렁텅이가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요, 예,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건너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잖아, 그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갑자기 자기 지상에 있는 두고 온 그 다섯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나의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이 다섯 형제에게 이 지옥의 현상을 증언해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여기 지옥에 와 있지만 내 땅에 살고 있는 저곳에 두고 온 내 다섯 형제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지상에 살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야 부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이런 태도와 관심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시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사마리아 성이 고립이 되었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자녀들을 서로 잡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이죠.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짐승까지 다 잡아먹고 이제 남은 것이 자기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아람 군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다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문 입구에서 구걸을 하던 4명의 나방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던 저 아람 진영에 가서 저 사람들의 칼에 죽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 항복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기 가서 항복하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가죠. 세상에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일으켜가지고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신없이 먹고 챙기다가요, 문득 이런 일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우리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은 너무도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나훈아가 부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는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동족과 가족과 형제와 친척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어떤 아내가 자신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그 남편에게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의 최고의 선물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남편의 구원이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요 찾아온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장례식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신의 장례식일에서라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구원을 걱정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대한 믿음,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강한 애착심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특히 내 가족이나 내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에 대해서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제 동생을 전도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서울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과 제 첫째 동생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동생은 제 바로 밑에 동생은요,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특히 저희 집사람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모처럼 간에 또 집으로 오게 되면 또 주일이라고 또 교회를 또 가면은, 아니 모처럼 만에 와가지고 또 집에 있지, 아니면 어디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든지 하지 왜 또 교회 가냐, 그럼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저하고 2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내일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동생이.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7년 동안을 기도했다.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17년 동안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동생이 밥을 먹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고, 이제 일이 크게 벌어졌구나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동생이 나왔어요, 다시. 눈이 뻘게 가지고 나왔어요.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오빠가 진짜 나를 위해서 17년 동안 기도한 거 진짜야? 그거 한마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진짜야.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진짜. 그랬더니 소리도 안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교회 가는 거 핍박하더니요,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면서요 바울처럼 말이죠, 막 사람들에게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매년 전도 1등상을 받았어요. 우리 동생 집에 있는 냉장고, TV, 자동차 다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전도 1등 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꿔버리실 거예요. 저는 단지 너를 위해서 내가 17년 동안 기도했다. 그 진심만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17년 동안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매년을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관심이 없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그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정작 자기 가족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으로 무척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자기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 부담감을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가족과 형제들이 예수를 믿기까지는요, 내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덜 있어야 합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쉰들러 리스트, 그 주인공이 쉰들러인데요, 이 쉰들러는 독일의 나치 하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을 그 구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갖다가 영화로 만든 거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몇 명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1100명을 구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공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사람이 쉰들러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살릴 수 있어. 1100명으로 자기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안타까움과 후회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과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 안에서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구원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동족,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들을 친족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보다 우리 관심을 끌만한 것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언제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로 유명하게 살았다 해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장례식장에 가보셨지만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손에다가 뭐 들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얼마나 배웠으며 유산을 얼마나 남겼는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딱 하나.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웰빙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이 웰다이라고 합니다. 잘 죽는 것이죠. 웰다이. 잘 죽을 때 그것이 잘 산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우리의 관심은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그 관점을 가지고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진 않지만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도 우리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요 영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진정 내 가족과 내 형제를 사랑하신다면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진정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신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안타까워하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왜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가진 영혼에 대한 사랑과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형제, 친척,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울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기억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주위에 아직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족 중에서, 내 형제들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내 이웃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진정 사랑하신다면, 내 가족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 또 병으로, 사업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올바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대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방의 길이 어쩌면 지옥의 땜덤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래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을 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 형제,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을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 잡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세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잡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들 중에
자기 동족과 가족과 형제와 권력 친척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동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원 구원임을 믿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쳐 싸우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감사할 조건만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죽음의 땅이 변하여 예수님의 땅이 되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나태하시면 안 됩니다. 느긋하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막 벗고 다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백신을 맞으셨다 하더라도 쓰고 다니시면서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무에 있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시고요.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만 그까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바울의 심령을 갖기를 원하며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동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